네, 안녕하십니까? 또 특별히 저희가 오늘 금요일 예배는 우리 세미나 2차 세미나와 함께 연계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처음 보신 우리 귀한 손님들이 잠깐 계신데요.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있나요? 민망하죠? 예, 우리 오신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강의를 또 특별히 오늘 내 자녀, 우리 자녀 행복하게 키우기라는 주제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울삼성중학교 교장선생님이신 우리 김동석 교장선생님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잠언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하기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으리라. 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지침이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배운 것은 평생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올바른 교육이 있어야 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할 것 같습니다. 황현수 목사님하고 이러한 학부모 세미나 협의하는 과정에 제가 이 금요일 이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가서 요거는 안 하는 거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황현수 목사님이 최종적인 이 통보의 메시지는 오늘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7일 날 하고 안식일 순서 쓰고 오후에 학부모들과 간담회 하는 거 이렇게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이문동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기도 하지만 대부분 알 수 없는 미래를 또 위해서 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제가 황현수 목사님하고 함께 근무할 때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저를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럭저럭 잘 지낸 결과로 이렇게 저를 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있을 때 정말 잘해줘야 돼요. 어떠한 관계로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있을 때 정말 잘해줘야 돼요. 우리 황현수 목사님하고는 제가 2013년도, 14년도 2년간 서울삼성중학교에서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교무부장으로 일을 했고 우리 목사님은 교무부로서 우리 학생들을 잘 지도하셨던 그런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던 그런 목사님으로 이렇게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이제 관계 속에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고 있는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원래는 성남, 지금으로 말하면 분당 태원고등학교에 교사로 발령을 받아서 사립인데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해삼육에서 불러서 제가 동해삼육에 가고
또 뭐 서해 36, 한국 36, 원주 36, 또 서울 36, 원주 36, 동해 36을 거쳐서 제가 서울 36 중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 일을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각종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병원을 세우시고 출판사를 세우시고 식품회사를 세우시고 또 연수원을 세우시고 또 학교를 세우시고 또 한국연합회라고 하는 조직 또 동중화합회라고 하는 조직 이런 조직을 세우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설립된 것입니다. 전국에 27개의 상륙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10개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가 8개,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7개, 대학교 2개 이렇게 해서 27개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대부분 다 이 명문학교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한두 학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성장했고 나머지 6개 중학교는 최고의 중학교로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37년 전에 첫 교직에 일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지역사회에서 우리 삼육학교가 정말 외면받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아무리 오라고 해도 장학금을 줘도 오지 않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논두렁까지 가서 추수한 그 현장에 가서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제가 원주 삼육 있을 때에는 보통 한 70개 정도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학교를 홍보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우리 삼육 그 중학교가 이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 세간의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가 기초가 잘 다져져서 그 위에 중학교가 성장할 수 있었는데 제가 2003년도, 4년도 원주 삼육에 내려가서 그때 이제 원주 삼육 중학교에서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학교가 급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클래스에서 3클래스, 4클래스 학급 증설을 하고 또 그 영향으로 영남 삼육, 호남 삼육, 대전 삼육도 학급 증설을 하고 그런 또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제 뭐 동시다발적으로 삼육 중학교가 최고의 학교로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제가 70여 개 초등학교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시설이 형편없는 학교는 우리 학교밖에 없어요. 서울 삼육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원주 삼육중학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름처럼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교가 발전하기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지만 또 선생님들 또 나름 수고를 많이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학교가 이제 발전하게 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삼육학교가 너무나 세습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염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의 역할을 해야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학교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가 성장하기 이전에는 우리 교인 자녀들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보내기를 주저했어요.
그 원주 산맥 처음에 내려왔을 때 20명 정도였어요. 학생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뭐 110명씩 오는데 이제 선발을 하게 됐는데, 그때 되니까 이제 뭐 이제 교인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서울 삼육중학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세상적으로 관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는 그런 학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울삼육중학교 제가 두 번째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처음에 입학 설명회 할 때 200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강당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학교가 언덕에 있다 보니까 입학 설명회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밑에서부터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많아요. 또 대부분이 운동화를 신고 올라가요. 얼마나 한편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말이죠. 다 운동화를 신고 올라오는데 내년에는 제가 그 다산에 한마음 교회라고 새로 생겼는데 그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선교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또 우리 교회를 한 번이라도 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했고요. 뭐 그 다산 한마음 교회뿐만 아니라 뭐 지역의 어떤 교회에서라도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달려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문동 교회에서도 서울삼육중학교의 이 브랜드 파워를 좀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브랜드 파워가 대단합니다. 서울삼육중학교 제가 교육행정자협의회에 가서 거기 뭐 우리 교단 어른들 다 모인 그 장소에서 삼육대학교 총장님, 보건대학 총장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삼육중학교의 브랜드 파워를 아냐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나 오지 못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 고향은 강원도 원주시 부름면 흥월이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네는 이제 그 예배소 교회로 시작이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1959년 저희 이제 고향으로 시집을 오면서 우리 집이 예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마당에 이제 벽돌로 건물 교회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많은 교인 수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또 이 교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1970년대 그쯤에 대홍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침수로 교회가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이제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현재 불원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또 저희 집 같은 마당에 또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저희 집도 이동이 됐는데 이동이 된 그곳에 또 마당을 공유하며 불원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교회도 한번 보여주고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나름 또 너무 바빠가지고 준비를 제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시골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뭐 교회를 통해서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뭐 이 교회 활동을 통해서 저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아무런 기억도 없어요. 벽돌 건물 그 당시는 이 지붕도 초가 지붕이죠. 초가 지붕으로 만들어진 그 벽돌 교회가 생각날 뿐이고 그 침수됐을 때 그 모습이 기억될 뿐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예배소 형태의 작은 그 규모의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저의 그 신앙적 성장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참 많아요. 뭐 담임 목사님이 계셨던 것도 아니고, 그죠? 저희 어머니 뭐 배우신 것도 없는 저희 어머니가 뭐 찬미지도도 하고 뭐 이랬으니 뭐 오죽했겠어요. 근데
뭐 지금은 상당히 이제 시골 교회지만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주 가득 차요. 성도들이 가득 차고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예배소 교회 출신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네, 뭐 어머니로부터 또 외할머니로부터 또 외삼촌, 이모로부터 이제 그러한 신앙의 영향을 받았어요. 또 이분들이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제가 신앙 안에 있게 되었고, 또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성령학교 교사가 되었고, 또 교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그 태원고등학교 분당에 있는 그 학교로 갔으면 교장도 훨씬 오래전에 됐습니다. 그 학교가 설립되니까 37년인데 설립되면서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갔고 그 학교 이사장하고는 저희하고는 그 지방관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그 학교에 있었으면 오래전에 교장을 했었을 거예요. 지금은 분당에서 굉장히 좋은 그 위치에서 명문학교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제가 그래도 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신앙에 그러한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동해산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제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세 지습 지우 80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3살적 버릇이 어른까지 간다는 그 속담인데 어렸을 때 배운 것은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 배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가 같아요. 어머니 품에 안겨서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님이 들려주셨던 말씀 같아요. 그 말씀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어떤 성경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니까 암송이 안 돼요. 좀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좀 지나면 잊어버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도 어렸을 때 많은 이게 암송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어렸을 때 기억한 거 하나도 안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 먹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삼육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저는 삼육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렸을 때 뭐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한 거죠. 그래서 나이 먹어서 성경 말씀 암송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암송해도 잊어버리고 암송해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참 교육은 어려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교육도 그렇고 모든 교육이 다 어리면 어릴수록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신앙교육이 최고의 신앙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학교의 그 책임을 다 떠넘기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삼육학교를 보내놨더니 이 모양이라 이러시는 부모도 꽤 있어요. 삼육학교가 이럴 수 있느냐? 삼육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인 줄 알았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부모님들도 꽤 많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뭐 조카들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올바른 마땅히 가르쳐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외삼촌으로부터 그냥 뭐 짐승의 표, 뭐 666, 뭐 어렸을 때 그냥 그런 뭐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것도 그때 들은 것들. 그래서 얼마나 어렸을 때의 교육이 중요한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강준구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조기의 그 책 조기 입구에 있는 저 책, 파란 책 간증서를 내셨는데 어느 날 저에게 시주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울상륙중학교를 졸업한 집사님이 간증집을 내려고 하는데 추천서를 누가 쓸 것인가를 시주사에서 협의를 했는데 서울상륙중학교 교장이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흔쾌히 허락을 하고 이제 추천서를 써드렸는데 책 내용을 읽어보니까 저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전학을 왔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서울상륙중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그 가정 모두가 재림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그 시아주버님이 일요일교회 목사님이시고 그 시댁 식구가 모두 일요일 교인이었는데 자신으로 인하여 시댁 식구 모두가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 간증서입니다. 그래서 삼육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시조사에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추천서를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따 혹시 뭐 가실 때 필요하신 분은 한 권씩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삼육교육을 통해서 이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제 주변에는 구리 해오름교회에 한 자매가 다니는데 이제 24살, 한 7살 먹은 자매인데 이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서울삼육중학교로 인하여 두 자매가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 활동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삼육교육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원주 있을 때에도 정말 우수한 아이들이 다 침례를 받고 다 성공적인 어떠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정말로 그 원주 학교에 있을 때 그 우수한 한 학생들이 침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없었는데 침례를 받고 다 제가 기억나는 아이는 민사고를 가고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해서 또 홍콩에 지금 글로벌 회사에 지금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도 우리 성육교육을 통해서 아주 성공한 그런 케이스이고 또 한 아이는 남우찬이라는 아이인데 그 아버지가 연세대학 교수예요. 컴퓨터학과 교수인데 또 그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 동기생인데 민사고를 하고 또 미국의 아이비리 대학 졸업하고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삼육교육을 통해서 성공한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삼육학교 교육 자체가 인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이 적은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이제 재림 신자가 아닌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안전한 그 울타리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삼육학교에 진학하면 그만큼 망가질 가능성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가 아닌 그런 분이 있다면은 이 삼육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 삼육학교가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는 우리 재림 신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초등학교를 그냥 초등학교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삼육초등학교가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그냥 사립초등학교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또 한 명이라도 받아들일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서울삼육중학교는 그냥 사립명문중학교가 아니라 우리 학교예요. 우리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삼육학교가 있는 곳에는 지역교회가 다 성장했습니다. 원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원주 삼육중고등학교에서 교회 두 곳을 분결을 했어요. 그 하나가 남원주 교회입니다. 하나가 지금 그리고 과거에 맹인 교회 있죠, 맹인. 원주 본향교회, 이 두 교회가 원주 삼육에서 이렇게 개척한 교회인데, 지금 남원주 교회는 말이죠, 교인들이 꽉 찹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바로 학교 앞에 있어요. 길 건너. 11조 기준으로 해도 동중환 앞에 5위 안에 든다고 그래요. 지난번 수석장로 만났는데, 우리가 5위 안에 들어.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교회가 기도 와서 확충을 하는데 15또 모금을 해서 확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삼육학교가 있는 지역교회는 대부분 다 성장했다. 성장하지 아니한 학교가 없어요. 다 성장했습니다. 삼육대학 근처에 있는 교회들 다 성장했죠. 또 서울 삼육중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들, 교문이교회, 우리 교회가 한 7개 되죠, 목사님? 다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육학교의 이 선교적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 학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 경험한 모든 것은 늙어도 안 잊어버립니다. 자전거 어렸을 때 배운 거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수영 배웠는데 남한강에서 지금도 수영 잘해요.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뭐 어렸을 때 배운 어떤 기술적인 거 있잖아요. 기술적인 거. 기술적인 건 안 잊어버려요. 평생 가는 거예요. 지식적인 건 잊어버리지만 기술적인 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신앙도 철학적인 거 아니겠어요? 신앙은 철학이에요. 그 본질. 그 본질적인 교육이 잘 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그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음식의 유혹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간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은 오징어가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오징어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냄새만 나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구별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뭐 돼지고기가 먹고 싶다, 뭐 오징어가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어렸을 때 제가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나이 한 30, 40 돼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았다면 생각이 날 거예요. 우리 교장으로 은퇴하신 분 중에서도 중간에 신앙을 받아들이신 분들이 있는데 만나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난 있잖아. 오징어 냄새가 맡으면 죽겠어. 먹고 싶어.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세팅되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육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중학교는 반드시 삼육 중학교, 고등학교는 삼육 고등학교, 대학교는 다양하니까 또 학과에 따라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자녀 교육하면 한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많은 수모와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한나는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얻을 수 있었고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 사무엘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3살이나 한 4살쯤에 이렇게 부모의 곁을 떠났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이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고 그 이후에도 직접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서 1장 3절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항상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서서 기도를 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서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그 의미예요.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간절한 기도는 어떨 때 나오죠?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어제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학교 선생님 자녀가 모야 병으로 한 달 전에 쓰러졌어요. 이 선생님 딸은 이 보건교사, 아산병원에도 근무하고, 병원에 근무하고, 보건교사로 이제 일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원주 야외를 갔습니다. 제천으로 야외를 가는데, 안식일 오후에 이제 바로 연락이 왔어요. 쓰러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양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했는데, 이게 열린 상태에서 33일을 있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아마 목숨을 이렇게 잃었을 텐데, 그래도 33일 정도 간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를 참 많이 했고, 근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아버지가 이 체격이 괜찮았던 분인데 아주 바짝 말았어요. 간절한 기도를 했겠죠.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나 안 됐잖아요. 28살 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가 그냥 죽게 되었습니다. 33일 만에 이렇게 먼저 하나님 품에 양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절한 기도의 결과로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한나의 자녀 교육을 요약하면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는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기도가 가장 좋아요. 그 자녀들에게는 아빠의 기도보다 어머니의 기도가 힘이 씁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일요일 교회 중에 중계동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어머니 교회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가볼 때도 있고, 우리 집사람도 가봅니다. 또 새벽 기도도 제가 가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빠들은 없어요. 어머니들이 나오셔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얻게 되었고요. 또 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무엘을 집에서 키운 건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그래도 그 뒤에서 간절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영향으로 사무엘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그냥 스킵을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열심히 성전에 데리고는 어머니였다. 3살 때까지, 비록 3살 때까지, 혹은 4살, 5살 때까지. 저도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학교 내에 교회를 지난 2월 달에 만들었는데, 교회를 만들면서 제가 제일 신경 쓴 게 뭐냐면 자목관을 쉽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 삼육학교에 자목관이 있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자목관을 아주 예쁘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선생님들은 편안하게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와라. 저는 굉장히 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어린아이들이 있는 선생님들은 중학교로.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는 어머니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 필요 없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말 필요 없어요.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교도 보여주는 선교입니다.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을 받고 선교가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도 성격이 이렇게 좀 가시러진 사람인데 교장이 돼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다짐을 하고 정말 선생님들 잔소리 안 합니다. 그래도 최고래요. 서울선교 중학교가 최고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제 말이 잘못됐으면 전화 주세요. 제가 좀 반성을 하고. 그래서 한나는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고 좋은 말만 하면 잔소리꾼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본인에는 그러한 우리 어머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이 어렵게 월급을 받아요.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강남 구청에서 운영하는 상담소에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11시에 퇴근할 때도 많아요. 보통 10시 집에 오면 그 풍토가 희한한 풍토예요. 상담소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잡아놓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딸아이가 어렵게 이렇게 이제 그 봉급을 받으면 시민적으로 그냥 정확하게 구별해 드려요.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 아이가 실주를 드릴까?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근데 따닥따닥 드려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부모님들의 어떠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덥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실한 이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나처럼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또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제 내일도 이렇게 우리 학교가 준비한 순서가 있는데요. 내일은 안식일학교 순서 시간에 우리 학생들 한 6명, 7명 정도가 와서 실내악이죠. 실내악 연주하고 독주도 하고 또 우리 학교에 또 특별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거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또 우리 교인 자녀들이기 때문에 각 교회로 또 가서 예배드리길 원해서 아마 설교 시간에는 또 갈지도 몰라요. 또 이해해 주시고요. 쟤네들은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 가지 또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오후에 또 학부모님들 또 학교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이 있다면 제가 궁금한 거 이렇게 말씀드릴 터이니 또 참석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너무나 지금 학교 우리 그 전형 문제가 너무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내일 오후에 1시죠? 이렇게 와주시면 제가 그렇다고 명확한 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떠한 형태로 출제가 될 것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